거룩함을 두려운 신비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두려운 신비다. 거룩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께나 어울리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하니까 그것을 이제 두려운 신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사람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두려운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은 온전히 선하고 악이 전혀 없는 상태. 거룩함은요, 악이 없는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또 말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기는 부정한 생명체들이 있는데, 생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혹 물건 위에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부정하다. 그 죽음이, 보통 일반적인 죽음도 그런데, 그런 부정한 생물들의 죽음이 그릇이나 이런 곳에 떨어지면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화덕이든 화로든 다 깨트려 버리라 그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정결한 것들이 오염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음식을 먹는 백성들까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깨트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됩니다. 구별은 분리와 차별 등의 개념과는 좀 다른데, 분리와 차별은 누군가에 의해서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되어지는 건데, 이 구별은, 거룩은요, 이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행위를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 구별입니다. 그런 이유로 구별을 말씀하면서 순종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어떻게 하겠다고요?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친히 구별해 주시겠다. 내 백성 삼아 주시고 저 이방 애굽인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 재앙들을 내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거룩함을 경험하는 도구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거룩함을 경험하는 도구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거룩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예를 들면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우리의 많은 세상의 날들 중에, 우리 인생의 날들 중에 일주일이라 그러면 이 주일은 거룩한 날들입니다. 구별된 날들입니다. 이전에 안식일 개념은 휴식의 개념이 컸다면 주일은 성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것은 주로 그냥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인데요. 이 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전의 영광에 보면 한없이 초라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이제라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수문학 강장에 선 건데, 그들이 그러면서 막 우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줘서 이 즐거움, 이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해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전에 안식일 하면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주일은 쉼도 쉼이지만 이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에 함께 동참하고 이날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입니다. 이날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을 뜻합니다.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의무고 권리라 그랬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어떤 오는 불안감들 솔직히 있잖아요. 뭐 어쩌면 주일을 범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라도 한번 들으면 아니 막 너무 좀 가슴 쪼그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주일을 지켜서야 되겠습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이니 이날에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주의 영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 용어 중에서 어디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단어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단어 중에 영광입니다. 영광, 주님께 영광 계속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영광의 뜻이 무엇일까요? 흔히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영광은 뭘까요? 시편 29편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그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는요 본래 물리적인 큰 무게 나가는 그 어떤 것을 볼 때 이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양이 좀 이렇게 많은 거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1부 때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걸 드는 거는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드는데요. 그런데 그냥 한번 들어봤더니 이게 정말 무겁더라고요.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약간 긴장하고 들어야 됩니다. 일단 예배 끝나고 한번 와서 들어보십시오. 엄청 무겁습니다. 이건 무겁습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요걸 볼 때 느끼는 기분하고 요걸 볼 때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울산바위를 한번 딱 보십시오. 그럼 울산바위를 볼 때는 그거 들 엄두나 나겠습니까? 뭐 거기까지 갈 거 없이 피아노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피아노 옮길 엄두 나십니까? 이거 저 같은 장정 몇 면 들어도 간신히 옮길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걸 보는 게 이것을 볼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무거운 어떤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대체 불가한 존귀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왕가에 속하는 영예, 뭐 고귀함 이런 것들도 함께 다 있습니다. 존귀함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분의 존경받는 지위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구별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지는 거.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 보니까 카펫을 이렇게 막 깔더라고요. 그러면 영광이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왕을 존경하고 인정할수록 그 행위 자체가 이거 가지고 사람 차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태국 그 국왕이 돌아가신 푸미폰 국왕 이게 이름이 되게 길어가지고요. 그냥 약자로 줄이면 그런데 제가 어디 갔다가 태국 사람한테 당신 국왕 이렇게 달력이 이렇게 있어요. 카메라 들고 있는 그게 있어서 이분 이름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다른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더니 이름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너 왕 이름도 모르냐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가다가 아니 저분들은 자기네 왕 이름도 몰라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왜 왕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왕 이름 자체에 이 존귀함이 있대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왕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긴 뭐 가르쳐줘도 저는 몰랐을 거예요. 한 15글자. 그것도 줄여서 그러니까 무슨 쭉 족보를 나열하면서 무슨 국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겁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영광, 그 왕이라 그러면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영광에 대한 우리의 이제 인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쩌면 자칫하면 이게 좀 차별성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차별성, 범접 불가니까 우리 하나님 그냥 하늘에 계시는가 보다. 우리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죠. 그 차별성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존중의 의미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따라서 성도는 주의 영이 임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거룩한 성전에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계속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그 자체가 이방의 도성이 돼버렸어요.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몰렉 신을 섬기는 도벳 그 산당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데 그쪽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방향이 그게 약간 이제 서쪽에 있어서 그 지역이 이제 서풍을 부는 지역이라면 거기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막 뭘 태우면 그 냄새가 연기가 온 이스라엘을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연기였었는데 성막이나 이런 데서도 하나님이 연기로 임하시고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 되었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그 몰렉 산당에서 드린 그 제사 때문에 온통 연기로 뒤덮어버린 이방 신상 앞에 절한 연기로 뒤덮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편재성으로 본다면 다 계신 분이시지만 내 이름으로 명한 그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 내가 너희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었는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 영광을 돌리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 영광은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도 영광입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은 특히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주님을 맞이하는 자로서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함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거룩함과 영광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유함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자유함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 일단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는데 수건을 쓰고 있을 때와 벗을 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어야 했던 것은 어쩌면 백성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숭배할 것을 염려했다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의 얼굴에 빛이 나는데 그 빛이 계속될 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얼굴 빛이 빛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예, 얼굴이 환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 후에 보고 2달 후에 보고 한 1년 후에 보십시오. 그 빛이 계속 납니까? 잘 안 그러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뭐 3층천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기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막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보고 그래요. 야, 나는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항상 웃어야 된다. 왜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 같아 보인다는데. 아니, 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느껴진다 그랬는데, 그것도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 같다. 그러면 저의 은혜와 영광은 다 어디 간 겁니까?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얼굴의 광채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굴의 광채에 주목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그런 자기들의 본분을 망각할까봐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모세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자신을 통해서 가르쳐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얼굴에 수건을 쓰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더 잘해야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살면은 우리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좋다. 잘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칭찬할 때 그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마귀는 우리를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넘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먼저 받은 그 10계명의 돌판이 깨진 사연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그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내려올 때 백성들이 막 소리가 났잖아요.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축제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돌판을 던져서 이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우상 숭배의 흑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다시 전해질 때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되는 것을 모세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내 얼굴의 광채가 아니라 내 얼굴을 빛나게 하실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분을 주목해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수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비록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계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율법과 계명을 바라보고 적용하는 데는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뭐 이렇게 우리가 계명 뭐 그러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아니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걸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롭게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율법을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삼아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의무 조항들만 쭉 만들어 놓고 그걸 열거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경계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율법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이거는 그 식물에 조금 얼마 안 되는 건데 말하자면 이게 이만큼 되는데 요거에 한 10분의 1, 11조는 들이지만 그 적은 것에는 목숨 거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정의와 긍휼, 믿음은 저버리는 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규범을 가지고 그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걸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끊어질까 봐 염려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만 봐도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다른 거는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선악과만 해도 그건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럼 뭐예요? 다른 거는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했냐는 건 자꾸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죠. 계명에도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꿔보면 해도 되는 거는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자,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에서 더 자유함을 주시려고 그러신 것인데, 하지 말라는 조항을 계속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정죄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주변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전통이라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참 자유를 주시는, 참 자유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요즘 이제 우회전 규정이, 자동차 운전할 때 우회전 규정이 많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저도 요즘 막 신경 쓰고 있는데, 일단 우회전할 때는 일단 사람이 있나 없나 잘 보고 아예 그냥 속도 늦춰서 일단 정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 법이 생겼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많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에게 더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벌금을 물리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몇 번 되면 이제 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래서 어떤 강제적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아니, 무슨 나라가 이렇게 강제하는 게 너무 많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 아닐 겁니다. 그건 당연하고 또 당연하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요? 그걸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이 주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거든요. 이거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안에 있는 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수건을 그 얼굴에 써야만 할 것 같은 두렵고 떨림이 있더라도 언제까지 그렇게 간접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얼굴을 맞대는 임재의 경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수건을 벗으라는 것은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니면 율법의 전통 이런 것에 의해서 덮어진 수건이 아니라 이거 벗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로 가능하냐? 그것도 역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자유함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가공된 간접적인 것 말고, 물론 잘 모르고 또 우리 신앙이 좀 연약할 때는 누군가 좀 해석되어지고 그런 말씀들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큰 틀 안에서 우리는 또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임재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셔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여러분 가운데 계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